예수님을 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 대우를 받은 사건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우를 받는다, 신적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서는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없이 발걸음을 머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울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나를 알았더라면,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저들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 말은 장차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성전은 벽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아이들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어른들은 죽고 칼에 죽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 식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펄펄 끓는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 눈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가끔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없고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르게 사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이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본다고 한다면 그들을 눈물로 권고하고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셨던 그 내용, 사람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잘 졌어요. 그러니까 벽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벽돌이지만 거기는 벽돌이 아니고 돌을 깎아서 졌어요.
그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산산조각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지금 저 성전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을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본다면은, 아니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마음을 본다면은 웃으실까 울으실까? 여러분들 미래에 될 일을 알고 그거를 준비해 나간다면 미래에 대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전혀 미래가 없이 현재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산다면, 얼마 안 가면 아침 이슬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 갈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울으실까 웃으실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회개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 노릇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의 욕심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돌변해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뭐 강도가 다른 거 아니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성도를 위하고 교인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강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울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나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도짓을 해먹고 하니 그걸 지도자라고 또 섬기라고 하니 그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 앞에서 신용을 하고 있으니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잘 돼서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만들려고 하는데 힘을 보태도 안 되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수시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건물은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문 탁 걸어 잠궈 놓고 그 어마어마한
몇 천억을 투자해놓고 사용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가둬놓고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빈집에서 집집 지고 있는 그런 기분 아닐까요?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쳐놓고 그렇게 통통 비워놓고 있으려고 그러면 뭐하러 그 돈의 이자만 해도 한 달이면 몇십억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방해놓고 수시로 성도들이 들랑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절도요 강도들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사하는 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절도하는 집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강도질을 하는 집으로 성전 안에서 바꾸어져 버린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장사라는 건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장사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 뭐냐니까 그냥 나는 형식적으로 요만큼 하고 이만큼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도할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식사 기도를 하면서 천만배로 못 달라고. 아니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사람한테 천만배로 복을 주면은 어디다 닦고 사죠? 그 복을 어디다 닦고 사잖아. 성경이 그건 아니잖아요. 심은 만큼 뭐 많이 되면 100배 받고 아니면은 30배, 60배까지는 된다고. 그건 이제 농사 짓는 걸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씨 하나를 뿌려가지고 30개 거두고 좀 잘 짓는 사람 60개 거두고 더 많이 잘 짓는 사람은 100개까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김을 매주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소득도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100배까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심어놓고 기도만 100배 달라고 하고 김도 안 매고 거름도 안 주고 소득도 안 주고 100배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주시고 일하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한지 몰라요. 공의로운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고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10시간 일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하고 돈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도적의 심보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있었냐 이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있었는데 재물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른 것 가운데서 흠이 없는 양이든지 뭐이든지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길러야 되는 게 나 생명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걸 사가지고 드리면은 내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누가 부추겼느냐? 제사장들이 부추겼어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적으니까 예를 들어 보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제사 드리려면 성전으로 와야 돼요. 하루를 걸려서 이틀을 걸려서 와야 돼요. 양을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산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아서 끌고 와야 돼요.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매일 드리던 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이 그 안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재물을 우리가 길러가지고 팔자. 재물을. 이게 불법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잔상을 해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로 다 바꿔버렸어요. 유대인의 화폐는 이제 못 써요. 근데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화폐가 가득히 있단 말이에요. 연못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또 거기다 이제 한 수를 떠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유대인의 화폐를 가지고 사서 드려야 된다. 유대인의 화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돈을 못 쓰는 거예요. 화표 로마 돈을 다 바꿔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는 로마 돈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쓰는 돈하고. 못 쓰는 돈은 고철값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성전에 가득히 있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돈을. 바꿔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또 재물을 또 비싸게 사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중에는 폭리가 되다 보니까 강도짓을 한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애들을 갖다 길바닥에 팽개 쳐가지고 다 죽일 것이고 그걸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고 몰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뭐 조금 하나님 앞에 하고 뭐 만배 백만 배나 받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행하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해치라는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막 그렇게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분통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죠. 빨리 죽여야 된다고. 요새 바른 말 하면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바른 말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단이 좋고 말수완이 좋고 거짓말을 그래서 해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둘러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매장시켜버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어요.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살려줬으니,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줬으니까, 구원해줬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냐 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때대로 죽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걸 줘요. 아멘. 왜 받은 은혜는 다 어디다 갖다 다 줘버리고 물질의 욕망만 자꾸 허파에 바람 넣듯이 바람 넣어가지고 본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냐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 그 제사의 생활은 의식이요 형식이요 내적으로 심령적으로는 장사하기 위해서 출입하였다는 겁니다. 장사가 지나치면은, 지나친 욕망을 하면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응답받게 만들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약속한 그 분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성전으로 왜 못 만드느냐 이거요. 이게 성도들에게 딱 보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하면 기분 좋고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조금 잘못한 걸 지적해가지고 이런 건 고치라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다면 시구둥하고 눈이 살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안 보려고 목사들은 교인 눈치 보고 왔어요. 참 어리석기는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유익한 쪽으로, 돈 버는 쪽으로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해요. 교인들이 잘 살고 잘 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로 어쨌든 이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교인들 이용해서 자기 잘 살게만 만들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 만약간에 그런 것이 없다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기록한 거고,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는 인간들의 본능을 억제하고 본능의 욕심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좀 무엇인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웃에게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이 참 이상하죠. 저는 목회를 가정집에서 허물집에서 시작할 때 딱 한 가지 다짐하고 했어요. 나는 남한테 도움 받지 않고 하겠다. 도움 받으려면 누구한테 도움 받아요? 하나님한테 도움 받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벌리고 저 사람한테 손 벌리고 다니?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편지 다 돌려가지고 도와주세요.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달라는 그분을 보면 불쌍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노력 안 해요. 건들건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디 정치하는 사람도 하고 장사하는 데로 가서 이 사람한테 간섭하고 저 사람한테 다 간섭만 하고 다녀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당장 그런 거 때려치우고 인생을 걸어라. 세상 일도 그렇게 해가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하나님의 종이 교인들에게 어쨌든지 간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거기에 금시가든지 단시가든지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부라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 내가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부자가 일 많이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일 많이 해야 됩니까? 예? 가난한 사람 더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머리 더 써야 되잖아요. 가는 사람 일거리가 없어 놀아요. 그럼 큰 교회 목사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큰 교회 목사들은 잠잘 시간이 없어 하는데 작은 교회는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다니고 있어요. 구경일 다니고. 이게 거꾸로 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왜 사람한테 돈 부리고 놀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빌고 다니느냐 이 말. 지난 시간에 총회에서 우리 교육자들 이제 좀 태국으로 이제 바람도 쐬기 겸 이제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께 30만 원만 갖고 나머지는 총회에서 대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간이 동반을 갔어요. 그러니까 혜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말이에요. 총회장님 돈 100만 원 붙이세요. 그래요. 무슨 100만 원이요? 요새 총회 이제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한테 100만 원 배당이 됐어요. 그러대요. 아니 그 찬조받는 건데 누가 어디 쓴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100만 원 붙이라고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 앉았어. 회계한테 막 밀라고 했어.
찬조를 거두려면 여차 해서 총회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좀 찬조 좀 해주세요. 해야 되지. 밑도 없이 돈 100만 원 대출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총회 수련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웬만한 사람한테는 다 고친 거예요. 정경총회생한테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알고 보니 정경총회단이 그 회계가 전화 받고 회계 전화 받고서는 부서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제 보니까 나만 부서졌어. 그 사람 때문에 부서진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이 돈 이제 뭐 50% 이상을 대유 지원해 주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간에 돈 없는 사람 간다고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해준 거예요. 제가 총회장 할 때 그때는 몇 명이 갔냐 그러니까 뭐 간 사람도 몇 명이 한 40명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총회장 할 때 제주를 가는데 하여튼 돈 없어도 못 가는 사람 없도록 어려운 교회 다 사모님들하고 부부간이 다 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돈이 부족하면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내가 다 지원할 테니까 하여튼 다 오라고. 그랬더니만 개척교회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다 왔어. 그래 한 65명이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들이 난생 처음 비행기 타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교회에서는 비행기 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택시 못 타가지고 걸어다니고 그런 판이지. 똑같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으로 같이 가자는 거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받는 것보다는 뭘 좋아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방송 어떤 사람이겠어요? 참 부부간이 참 죽이 잘 맞네요. 천생연분이네요. 그런데 뭐가 인생이냐? 하나는 거 받는 거 좋아하고 하나는 거 주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냐 그거. 근데 평생 주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하더니 몇 달 지내니까 가만히 가. 나는 뭐야? 나는 희생만 하잖아. 내 인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꼬물꼬물 이제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찾아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사네 못 사네.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다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도 주고 물질도 줬다는 거에 대해서 큰 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축복만 받으라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막 허파처럼 그냥 욕심이 자꾸 커져가지고 좀처럼 기도 안 해 기도해가지고서는 뭐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축복 기도를 해도 뭐 꾹꾹 눌러가지고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꾹꾹 눌러서 해줘야 교회를 자꾸 교인들을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조름만 하고 하품만 하고 조름만 하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준다는 것만 그것만 눈이 번쩍 뜬다. 축복만 눈이 번쩍 뜨지 다른 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거부를 하면서 하품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 후에 로마 나라에서 아예 다 통째로 삼키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싸울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살 거예요? 어디로 가면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면 살게 생겼어요? 네? 성전으로 가야 산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니 강도의 부들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절도짓을 했고 장사하는 생활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꽉 차.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성전에는 뭐 누가 뭐 엎드릴 틈도 없이 서서 집행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간 거예요. 11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11만 명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칼로. 다 죽였으니까 피가 성전에서 출입문이 하나니까 냇물처럼 흘러왔다는 거예요. 피가 110만 명을 다 찔러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린 거야. 그렇게 될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커녕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듣기 싫은 일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고 계속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성전 안에서 회개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겠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겠고 사랑과 교제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희생과 봉사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돼서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을 뭐 웅장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건물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건물 보고 와 교회가 크다. 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교회다. 큰 사람이라고 봐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운동 큰 일을 해야 큰 교회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해서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어쨌든 간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만들어가서
초대교회처럼 가는 데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생활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 건데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육은 영이 떠나가면 흙밥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불러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어 있고 육신은 땅의 것을 먹고 있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은 영을 위해 있는 거지 영이 육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은 잠시 동안 영혼이 머물고 있는 장막집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영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이용이 되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으니까 육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있고 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놈의 사탄들은 육신이 편이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고 두 가지 생각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탄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 영은 사탄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 인간들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이기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못 이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그 교회 옮겨가면 거기 이제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요. 항상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참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보세요. 어디가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따졌어요. 그것도 자기 교인 같고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은 금방 이렇게 하지만은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 지하실 기도실로 가세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 안 열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만 기도하는 집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모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생활을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수시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세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기도실이 이제 개인 기도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밀실에서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내 마음껏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돼서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